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직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신 설교, 아주 긴 설교입니다. 앞으로 이 긴 설교를 이렇게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 긴 설교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 설교 듣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 그 주제가 복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시작을 복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8가지 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앞에 있는 건 복이 아니고요, 복 받기 위한 조건이고요, 뒤에 나오는 게 복입니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복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은 얻은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착각을 하거든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느냐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게 복인가요? 아니에요. 애통하는 것은 슬피 우는 건데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내게 슬픈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온단 말이죠. 그 위로와 은혜가 은혜의 복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이걸 슬쩍 보면은 거꾸로 알게 돼요. 자, 오늘도 이 온유한 자 자체는 복이 아니에요. 자체는 복이 아니고 그 온유한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기업이 축복인 거죠. 자,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온유한 건 거리가 멀지요? 저는 좀 이성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좀 딱딱하고 좀 차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복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질 자체가 온유한 기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질이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딱딱하고 찬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본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온유하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성품이라고 카테고리 안에 딱 가둬놓으면 저 같은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건 운명론적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론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유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지요? 구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12지파별로 나누고 지파 안에서 종족별로 나누고 종족 안에서 가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 받은 땅은 계속해서 그들이 받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상부터 내려온 땅인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거둬주신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기업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업을 주신다 할 때 천국의 기업을 말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천국 땅을 샀나요? 아니죠. 천국의 땅이 흙으로 되어 있는지 돌로 되어 있는지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털은 있을 거라고. 그래야 발붙이고 살지요. 그 털을 땅이라고 그래요.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땅을 100평을 샀다. 뭐를 산 거죠? 그 100평 자리를 산 거지 흙을 산 게 아니에요. 흙과 땅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땅을 100평 샀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산 거지 흙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리를 얻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건 구약이나 신약을 종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을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문별로 땅을 나누어 준 기업.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땅을 주은 것을 기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업은 그 둘도 말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땅에서 받는 이 성공자의 축복을 여기서 기업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강자와 부드러운 사람, 강성자와 온유한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죠? 강한 자와 부드러운 자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장은 강자가 이기지만 결국에 가면 부드러운 자가 이깁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화를 씁니다. 혀와
치아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둘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혀를 꽉 물었어요. 피가 나요. 너무 아파요. 누가 이겼어요? 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진짜 이긴 건가요? 아니요. 당장은 이가 혀를 무니까 아프고 피가 나서 치아가 이긴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르면 틀니한 사람은 있지만 틀혀 한 사람은 없어요. 그 강하고 딱딱한 치아는 썩고 부러지고 빠져가지고요. 임플란트 해야 돼요. 임플란트도 나이 먹이 다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틀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혀는요,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혀가 썩은 거 봤어요? 혀 빠진 거 봤어요? 혀 임플란트 봤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혀가 이겨요.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성공을 해요. 온유한 자가 정복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정상에 서게 돼요. 온유한 자가 승리의 관을 쓰게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땅에서 성공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쉽게 의를 사모하는 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배부르다.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가요? 여기서 배부르다는 얘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요, 꽤 많은 분들이요, 배고프면 승질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으면 창피하니까 들지 마세요. 저는 들었잖아요, 그죠? 저는 승질나면 배고파요. 말 잘못했다. 배고프면 저는 승질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밥 먹어야 돼요. 제가 막 승질을 낼 때 저 먹을 거 주면 승질 안 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한민국 남자잖아요. 배고프면 승질나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배가 불룩해야 포만감이라 그러죠. 기분 좋습니다. 의를 사모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게 돼요. 죄인은 악을 행하는 자는요, 그 인생이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하나 더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는 뜻이 뭐냐면 성경에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긍휼히 여긴 거하고 불쌍히 여기는 구분하자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냥 불쌍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불쌍해. 불쌍한데 마음이 가. 뭔가 도와주고 싶어. 그걸 갖다가 긍휼히 여긴다고 그래요. 원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굳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억지로 구분한다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불쌍히 해서 마음이 가는 상태, 도와주고 싶은 상태, 이걸 갖다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사랑 안에 긍휼이라는 게 있어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영한 저주받을 수 없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와요. 제가 한번 저녁 예배 설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주일 낮 설교 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기특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실력이 있어서 목회를 잘하는 사람, 설교를 잘하는 사람,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 이렇게 실력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느냐, 이런 사람이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아이고 저 녀석 저거 부족해가지고 저거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저를 볼 때 늘 나를 치근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진심이에요. 지금도 진심이에요. 야, 박노섬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거보다는 저거 부족해가지고 저거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놈. 하나님이 저를 치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하면 매를 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를 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길 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면요, 매 없이 은혜만 와요. 한번 성경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겼는데 저주하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매를 대는 경우 없어요. 불쌍히 여기면 그 뒤에 반드시 은혜가 와요. 우리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다 탕진해버리고 죄짓고 거지가 돼서 왔어요. 아들이 딱 오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죠? 측은히 여겨. 할렐루야. 측은히 여기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면 뭐가 온다고요? 은혜와 축복 외에는 오는 게 없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해요. 여기에 책망이 있나요? 너 왜 내 말 어기고 갔다 왔어? 내가 준 돈 다 어떻게 했어? 너 왜 거지가 돼서 들어왔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뭐만 와요? 은혜만 와요. 이 은혜의 근거가 뭐지요? 아들이 뭐 잘해갖고 왔나요? 아니요. 나쁜 짓만 하고 왔어요.
거지가 돼서 왔어요. 실패해서 왔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책망이 없어요. 왜 이유가 뭐지요? 측은히 여겨.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서 궁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궁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궁히 여기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궁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궁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7번쯤 용서하면 되겠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즉 까지라도,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리고 나서 왜 무한대로 용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말로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 예화를 들어요.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신하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놈을 오라고 했어요. 너 갚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 아세요? 제가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미천의 금액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한 5천만 원,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요. 네 몸을 팔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녀를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금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 알았다. 안 갚아도 돼. 편안히 돌아가. 하고 이 신하는 모든 것을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빌려준 것이 생각났어요. 목을 잡고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료가 미안하네. 내가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줄게. 갚겠네. 1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일당절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하루에 20만 원을 받고요. 그냥 특별한 기술이 없으면 직장 다니면 하루에 10만 원을 받아요. 자, 10만 원씩만 계산을 해도 3달치 월급이에요. 1,00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못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갚으면 그만입니다만 이 시대는 못 갚으면 종으로 팔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시대예요. 그 시대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못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동료가 듣고 왕에게 보고를 해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장 그놈을 잡아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한번 볼까요? 성경 구절을.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너도 내 동료를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를 네가 감옥에 가두었느냐? 내가 너를 징계하노니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갚을 수 있어요? 예.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죽어서 나왔겠죠. 시간이 밝아서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에 국률이 여기면 면제예요. 우리가 형제를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고, 내가 형제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약자지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는 약간이 아니라 많이 강성에 속합니다. 그래서 딱딱하게 차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적으로 이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초년 시절에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교회 주일날은 교회 전도사, 평일날은 신학교 다니고 또 시간을 내서 사업도 하고 돈을 참 잘 벌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을 최고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35년 전에 수표로 11조를 헌금할 만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때 상대 업체하고 치열한 경쟁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조직폭력배를 사가지고 해방을 났어요. 그 당시에 그 폭력배들은요, 딴 데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한 경우도 있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폭력배였어요. 제가 새벽 일찍에 출근을 하는데 하천 뚝방을 가는데 가로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어요. 가는데 그 폭력배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10명 정도가 왔어요. 얼마나 무서운 상태예요. 제가 그놈들을 보고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고 막 호통을 치고 달려가 다 도망가더라고. 이건 만화에도 안 나오는 내용이요. 만화에는 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싸우다가 이기는 거는 나와, 그죠?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소룡 같은 사람은 깡패들이 10명이 와도 다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명을 보고 깡패가 도망가는 거는 만화와 드라마와 영화의 소설의 어느 곳에도 안 나와.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시경에서 나와서 한 사람을 구속까지 시킨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밤중에 이런 사람들, 이런 깍두기, 이런 아이들이 10명이 와도 싸움을 거는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년기에 웨이터 할 때요. 웨이터는 그때 할 때 사장의 대장은 보스잖아요, 그죠? 그 보스가 맞짱 떠가지고 강목으로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어요.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그렇게 저는 강자에게 머리를 숙여 본 적이, 그냥 기절을 한번 했지, 머리를 숙여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저한테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해줘요. 무릎 꿇으면 그 밑으로 내려가요. 약자를 나는 해하지 않아요.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중간에 예수 안 믿을 때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함은 참 많아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삼관계의 복음성가 하나님께 영광송 4절입니다. 4장입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후렴구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영상실 후렴구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러나 언젠가. 자, 가사를 한번 볼까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가사를 지은 분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의 간증을 이 노래로 만든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감이에요. 그런데 그의 처지가 워낙 딱하니까 그 처지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만 와요. 이 은혜를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는 너무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받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